지난주에 제가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계명에서 머릿말과 계명의 기본 골격과 그중 몇 계명의 이유를 두는 말씀으로 첨가되어 계명을 더 강화하는 말씀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구조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냐면 머릿말과 그리고 본문 내용,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머릿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1번 문항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인가? 자, 답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담겨 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은 홀로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모든 말씀과 역사에게 존재를 부여하신다. 하나님은 옛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듯이 당신의 모든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로서부터 인도해 내셨듯이 우리를 영적인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고 그분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자, 십계명의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십계명 바로 앞전, 십계명이 3절서부터 주어지는데 2절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인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제 머릿말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머릿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또 이 십계명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배경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 필요가 있죠. 어떤 배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신 바로 그 사건이 이 십계명의 배경이고 머릿말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시에 애굽, 이집트는 고대 시대 속에서 제국이죠.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미국과도 같은 또 그러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애굽에서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굽이 지금 바깥으로 위험에 처해 있든지 내적으로 갈등 가운데 있든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애굽은 탄탄한 국력을 자랑하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그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400년 종살이하던 그 민족이 지금 탈출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를 치시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데서 풀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셔요?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건져내세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추격해왔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길로 따라 들어갔다가 도리어 홍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바람에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어 버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건진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지금 십계명 이제 이 시내산에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계명을 그래서 주셨어요. 오늘 이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십계명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이 십계명이 담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나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좀 더 크게 넓게 봐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애굽에게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명백하게 밝히신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을 잠잠히 보세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런 사건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신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지금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 우박 재앙 내리시게 되 무슨 말씀을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냐면 만약 돌림병으로 너희를 쳤으면 그냥 다 거기서 끝나 버렸을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출애굽 사건은 그냥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참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신이 참 하나님이에요?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됐죠. 우상에 불과해요. 애굽의 사람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실상은 헛개비였던 거예요. 허수아비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만 십계명을 따를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의 주인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십계명은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마땅히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나도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온 우주 만물은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 타락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마치 하나님은 어떤 한 부분만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인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권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이거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야.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야. 아니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제 구원해 내실 때 뭐라고 이제 나타내 들어보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존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의존이 되신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임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존재 방식,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직 두 가지 선택지만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이게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잖아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라고 할 때 원래 물질이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이해하든지, 아니면 이 물질을 창조하신 절대자, 신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고대로부터는 당연히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꼭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 모든 민족 나라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나라마다 신화가 있잖아요. 다 저마다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한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물질이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지금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고대로부터 이어졌던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발견해 나가고 관찰하고 깨우치고 그 법칙을 보는 게 고대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유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학이랑 무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전제 하에서 과학을 탐구하는 거고. 근데 오늘날 무신론적인 과학은 뭐냐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자 라고 하는 게 무신론적 사고방식의 과학이에요. 이게 진짜 과학이라는 게 아니라 유신론적 과학과 무신론적 과학과의 이 대립이 있는 것 뿐이지, 마치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다 비과학이야, 그것은 지금 패러다임에 갇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틀을 벗어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하에서 과학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누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냐, 누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냐. 물질은 분이라고 하는 거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무엇이 처음부터 존재하였는가.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선택을 우리는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무신론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이 처음부터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러한 사고관과 그러한 가치 체계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인격이 있어요? 물질의 가치가 있어요? 물질의 정신이 있어요? 물질은 그냥 그야말로 중립이에요. 중립. 그러면 만물이 이러한 무인격적인 물질의 산물이라고 하면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만물이 변화되고 있는 만물 속에서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지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그거는 헛개비예요. 그냥 우리가 혼자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지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 돼버려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의 사고방식들이,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두 가지로 딱 나타나죠. 첫 번째,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가치관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물질인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숭고하고 이게 무슨 존엄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니까. 그런 비관적인 사고방식으로 빠져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럴 바에 그러니까 막 살자 이렇게 나와요. 쾌락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도 여기서 나와요. 어차피 다 이거 뭐 도덕이 어딨어? 윤리가 어딨어? 그거 다 헛개비라니까요. 물질의 그냥 변화 속에서 잠깐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그러니 막 살자가 나와요. 도덕과 윤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거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제한하는 거지 떨쳐버리자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물질일 때 그러한 논리가 가능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물질이 처음부터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질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말하지 않아요. 물질은 없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고 도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셨고 그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질로 말미암아 기인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라는 토대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도덕과 윤리를 부여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 인간의 모든 존엄함, 모든 가치의 토대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가치와 숭고함, 존엄함은 의미가 있어요.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도덕과 윤리,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만 해당되는 말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 인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십계명이,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십계명이 단순히 지금 믿는 사람이나 그냥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작은 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다 해당되는 보편 윤리와 도덕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8절 같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면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잖아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까. 천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최후의 심판 때에 분명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이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에게 이게 무슨 심판의 근거가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도덕과 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근거가 돼요. 근거가.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을 다 깨트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 옵션 중에 하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어겼다고 해서 무슨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은 절대권이다. 절대권이다. 자,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십계명이 넓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만 따라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 십계명의 서문이 그리고 십계명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겠죠. 근데 우리는요, 비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것만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유를 갖고 있죠. 자, 두 번째 십계명의 서문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십계명 서문의 요지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 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류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더욱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종노릇한 데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가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느 정도 개념은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일제 35년, 36년 식민지 치하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맞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 사진들, 영상들을 보니까요, 그 해방 소식이 딱 들리는 순간 막 거리에 사람들이 막 후루루 막 몰려나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사진과 그런 영상을 봐요. 이게 바로 자유, 이것이 바로 해방이 갖고 있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하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막 결박하고 굴레로 씌워주는 그런 계명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 크신 자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죽으라고 주신 말씀이겠어요? 이것이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따라서 우리의 순종은 그런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 사랑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순종과 감사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굉장히 까다로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고 혹은 복받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잘못인데,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십계명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신자의 굴레처럼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십계명 그런 거 아니에요. 서문이 막아서는 사고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서문이 그런 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마치 신자의 굴레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십계명 받아들인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십계명을 지키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내용이라 하는 거죠. 대유리문답을 해석한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십계명의 서문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십계명의 서문을, 머릿말을 생략하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이지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서론을 생략한 십계명의 도표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래요. 십계명의 서문은요, 우리가 왜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밝혀주지 않은 채 십계명만 딱 들이밀면 그것은 정말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할 땐 이 서문, 이걸 정말 강력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에 대한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의 깨달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십계명을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서문이 그래서 절반이 절반. 십계명의 이 서문, 이 머릿말이 그냥 본문 정말 들어가기 전에 에피타이저와도 같은 잠깐 있다가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머릿말은 절반이 절반. 여러분 이 구절이 한 구절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계명의 서문이 절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반. 나머지 절반이 10가지 계명이에요. 이 구조를 대유리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머릿말과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서문이 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충분하게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십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는 비단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흥미롭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주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지 채 40일이 되지 않은 그때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십계명 와장창 깨뜨린 거예요. 1계명서부터 와장창 깨뜨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세요? 분명히 멸망시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여전히 범죄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십계명의 서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포인트는 지금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포인트예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송아지 사건 배경 속에서, 용서하시는 그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이름의 뜻,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건져내셨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내용까지 담아내고 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행하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림자, 교회의 그림자와도 같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실상은 영적인 이스라엘,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죄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나간다라고 할 때는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바이지만 우리 택하심 받은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감사로 순종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8절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 그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